8절 한 구절 말씀만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네, 글로컬 아웃리치 투게더였습니다. 벌써 2017년 한 해가 흘러가고요. 참으로 엊그제 송구영 씨 예배 드린 같은데 오늘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참 1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영혼들을 섬기시느라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지난 1년을 저희들이 모여서 계획을 할 때 특별히 2017년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창립 20주년이다. 그래서 뭔가 그동안에 안 해도 많이 하고 밖에도 했지만은 조금 더 교회 밖에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에 주력을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글로컬 아웃리치 투게더 이런 제목으로 표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을 달려오면서 어떻게 달려왔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올 한 해만 국한된 말씀은 사실 아니고요. 과거에도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에요. 특별히 글로컬 아웃리치 투게더에서 이 앞에 배너에도 나왔지만 글로컬하고 아웃리치에서 GO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저는 고가 아니라 사실은 GO입니다. GO. GO가 무슨 약자면 그린 오션의 약자예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린 오션. 맑고 투명하고 플랑크톤이 많아서 다양한 물고기들이 모여들었다가 산란해서 새끼를 낳고요. 또 아주 활발하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그 청정한 산호초 바다. 그것처럼 우리 교회는 바로 그린 오션 처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린 오션, 왜냐하면 블루 오션은 푸르긴 해요. 청정한 바다 같아요. 그렇지만 속을 몰라요. 언제 무슨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교회는 블루 오션 처치입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레드 오션 처치가 있어요. 원래 이제 이 내용들이 다 경영하게 나온 건데 레드 오션은 그린 오션은 우리 코칭 사역에서 만들어진 거고, 레드 오션은 아주 피 터지게 싸우는 교회. 어떻게 보면 레드 그러면 주님의 보혈 이렇게 항상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교회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교회는 죽은 바다입니다. 바다가 빨개지면요, 그건 다 죽은 바다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린 오션 처치를 추구하는 의미에서 이 GO가 대문자로 앞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것만을 얘기하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따라서 하세요. Go. 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Come and see.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라고 자꾸 주님을 만나서 체험하고 주님의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오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이제 너희들은 go,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go, G-O, go out, 나아가라, 밖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들고 우리만 가지고 우리만 알고 우리만 느끼고 우리만 좋아하고 우리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지고 나가라. 어디로 갈 것이냐? 바로 글로컬입니다. 글로컬이 바로 글로벌과 로컬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지역으로 가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지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뭐 할 것이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영혼을 건지고 살리고 추수하는 그런 주님의 증인되고 주님의 제자된 사명을 감당해라. 그런데 이거 혼자 가서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걸 함께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투게더를 넣습니다. 글로컬 아웃리치를 해야 되긴 하는데 이거는 교회 공동체니까 투게더 함께 해야 된다. 누구와 함께 해야 되냐? 우리끼리만 함께 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했는데 거기에 반드시 계시할 분이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교회가 생겼고요. 성령 강림하시는 교회가 생겼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함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로 나가게 되었어요. 성령이 빠져버리면은 사실은 아무런 열매 또 능력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해야만이 되는데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바로 그런 일을 이룰 때 바로 투게더 할 때 바로 GOT가 이루어집니다. God 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함께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고요. 또 복음을 듣고 사랑을 받고 선교를 또 체험하는 대상자들에게는 동일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변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 글로컬 아웃리치 투게더.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3단계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 3단계를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것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미션 아웃리치. 예, 미션 아웃리치 선교에 대해서 세 가지 구체적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자, 미션이라는 거 다 아시겠지만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라틴어 미또에서 나왔어요. 원래 파송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아버지께서 나를 이곳에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다시 세상에 보낸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게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또 내가 이 미또, 이 라틴어로 보낸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이 미션에는 이 보낸다는 파송의 개념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어떤 일을 감당하는 그런 그 단체 또는 사람을 의미할 때 쓰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명이나 임무를 의미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지만은 우리는 미션 임파서블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미션 파서블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서 가능한 그 일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미션이라는 거죠. 자, 근데 그 미션은 둘로 또 나눕니다. 가스 미션이 있을 거예요. 휴먼 빙스 미션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부터 시작하셔서 우리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셨던 그런 미션들이 꾸준하게 성경에 기록되고 이루어져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 삼으셔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위임하셔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미션을, 가스 미션을 우리가 그 반응해서 감당해야 될 미션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미션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라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미션을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미션을 위해서 아웃리치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미션 아웃리치, 아웃리치는 밖으로 뻗어나가서 활동하고 또 섬기고 이런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미션 아웃리치를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요.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션 선교한다는 것은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품으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에 그 비전에 우리가 당연하게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미셔너리입니다. 여기에 터키 선교사님도 와 계시지만요. 나가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계시지만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로도 후원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동역하는 그런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바로 선교적 임무를 갖고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선교사다. 물론 풀타임 선교사와 달리 우리는 그래서 제가 쓰는 개념 중에 오자정신에 나온 선교자다 이렇게 됐어요. 선교에 헌신된 또 그래서 동역하고 나가는 그런 자라는 의미로 썼던 거 기억하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따라서 하세요.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의 빚져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게 되었어요. 그분이 부모님이 되었던 그분이 친구가 되었던 그분이 또 선교사님 되었던 누가 되었던 간에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축복이단 말이죠. 특별히 누구한테 우리가 빚을 졌냐면 첫째는 예수님께 빚졌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주신 것 자체가 엄청난 사랑의 바로 빚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거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선교사님들한테 빚이 많이 졌어요. 왜냐하면 오셔서 많이 순교를 다 했기 때문에. 아마 터키 민족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우리 김종훈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들도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남을 통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랑의 빛을 짓고 있는 걸 느끼면서 나도 받았으니까 이제는 갚아야지, 이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들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당연한 것이고 선교사님도 그럴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에 대한 그 고마움과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우리 학생 졸업한 우리 청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제가 예수 믿게 된 줄 아세요? 제가 미국에 왔는데 미국 어떤 그 장로님이 자기를, 미국 사람인데 그분이 자기를 성탄절 때 저녁 식사를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래서 그분을 가서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을 알게 됐고, 그래서 교회를 나간 동기가 돼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 선교하고 한 사람이 뭐 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 영혼에게 엄청난 영향력, 세상에서 영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얻은 거, 정말 이거는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그리고 사랑의 은혜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하세요.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된다. 이게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47절을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명령하시되, 일방적으로 명령하시되, 너는 이방인의 빛이 되어 가지고 내가 너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책임감이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명령하셔서 이방인의 빛으로 우리를 삼았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삼으셔가지고 우리로 땅끝까지 사방 팔방 열방으로 나가서 바로 그들을 구원하게 하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비전 메시지가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 선포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올 한 해는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선교에 주력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가장 많은 단기 선교 팀들이 나갔습니다. 4팀이 나갔는데, 그 중에 이 나가기 위해서 많이 준비도 했고요. 새벽마다 또 아침마다 모여서 훈련도 하고, 또 개인별로 준비도 하고, 또 이제 펀드레이징을 보니까 5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펀드레이징 때문에 여러분들 늘 부담될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그 만들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원봉사하고 음식 하나 만들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얼마나 그분들도 수고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마음을 모아서 지금까지 잘 동역하셨기 때문에 지금 좋은 결과로 우리가 사역을 했던 겁니다.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신 거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아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꼭 우리가 축복 때문에 일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는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때로는 불평하고 뭐 이딴 걸 왜 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내가 못하지만, 내가 못 나가지만, 나가는 사람들도 다 자기 돈 몇백 불씩 다 이렇게 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헌금해 주시고 다 수고해 주셔서 이게 종합적으로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같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내년에도 말이죠, 뭐 시간을 이렇게 이 내년엔 5군데가 지금 광고가 지난주 나갔는데, 시간을 내셔서 일생에 정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한 번씩 나갔다 오시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물론 다 이런 그런 마음 가지고 헌신하셔서 잘 해오셔서 감사하지만, 작년에 이 에콰도르에 17명 나왔고 또 아파치에 15명, 그리고 틴섭이 6명, 그리고 캐나다에 우리 안장님 혼자 가셔서 이제 한 분, 그런 나가서 어떻든 40명 나갔어요. 뭐 저도
이 독일에 가서 성교 사람들 어떤 가르치고 왔으니까 더 됐지만 어떻든 간에 이 나가신 분들은 나간 대로의 수고와 고생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아요. 감사함으로 여기고 불평 하나 없이 그곳에 가서도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특별히 40명 중에 유수가 20명이 나갔어요. 아주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한 번 나갔다 오니까 애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나를 알면서 좀 이 글로벌한 그런 비율을 갖게 되는, 아마 올해는 더 많아질 거예요. 제가 작년에 출석으로 가지고 따져보니까 20명이면 이 유수 학생들의 보통 출석의 70%가 나갔어요. 지금 유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올해 더 많이 나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가치 있는 이 학생 때 어떤 경험, 그걸 통해서 그들이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틀려지는 거예요. 비전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냥 남들처럼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냥 돈 잘 벌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떵떵거리 잘 살고 그냥 이렇게 어깨나 으쓱거리고 돌아다니면 되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정말 밖에 나가서 보면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런 걸 보면서 어렸을 때 부모가 얘기하면 잔소리를 알지만요, 거기 나가서 몸으로 체험하게 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변화되어 있어요. 한 번 나간 학생들은 또 나가고 싶어요. 힘들어도요, 때로는 빚을 내서라도 보내야 돼요. 물론 교회에서도 지원하고 또 여러분의 펀드에서 지원하고 또 이렇게 하지만은 그 다른 타교단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 몰몬교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태어나면요 어린아이를 위해서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20년 동안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처음에는 부모가 만들어주지만은 이제 어렸을 때 용돈 받고 거기다 돈 집어넣고 넣고 해서 20년 동안 모아가지고 2년 동안 그 돈을 가지고 전 세계에 선교사로 나간다. 그게 바로 까만 이 명찰 달고 돌아다니는 젊은 청년들이 바로 그런 청년이란 말이죠.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들은 왜 그런 거 안 할까? 저부터서. 우리는 말은 잘해요. 비난은 잘해요. 자기는 안 해. 이게 우리 기독교의 문제점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는 정말 뭔가 한번 새롭게 한번 그런 꿈을 꾸면서 어린아이들께 그렇게 교육해서 내보내면은 정말로 일생에서 2년이라도 하나님 앞에 한번 헌신해보자. 2년이라도 1년이라도 아니면 며칠이라도 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우리의 교회의 미래,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주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미니카 그 무더운 날씨, 정말 이 체감 온도가 100도가 넘어요. 이거 얼마나 그 덥고 힘드는데 불평 짜증 낸 사람 없어요. 감사함으로 정말 서로가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전기불 자꾸 나가죠. 물도 또 샤워하다 물 떨어져 버리죠. 그래도 가서 한 사역, 아파치 가셔서 도미니칸 5군데 사역을 하고 세미나 한 했었는데 또 그 아파치도 세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다녀와서 간증 들 때 우리가 또 은혜 받았잖아요. 틴 서브 우리 젊은이들 가서 우리 학생들이 가서 페인트 칠해주고 말이죠. 또 저녁이라는 집회를 하고요. 그곳에 다 미국 사람들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다 왔어요. 한국 교회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도 어린이들이 가서 유스에 가서 잘 적응하고 그걸 잘 감당하는. 안장동에 캐나다 가셔서 인디언촌에서 고사리 또 차가버섯 뭐 이런 거 인디언들이 꺾어 오면 그거 같이 말리고 또 저녁에 기도해주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다 다양한 이 섬김 사역을 통해서 그게 가치 있구나, 보람 있구나, 너무나 유익하구나, 인생에 살 의미가 있구나, 뭐 이런 걸 찾는 것이 미션의 그런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 별거 아닌데 그 뭐 짧은 기간 가서 물론 가서 한 사람이 헌신을 많이 하죠. 우리 치과라든가 BBS 사역이라든가 머리 깎아준 거라든가 또 사진을 찍어준 거라든가 복음을 전하고 또 쌀을 들쳐 메고 다니면서 이 도미니카에서는 너무 가난하니까 어떤 데는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어요. 그래서 이 첫날 이
이빨을 빼는데 말이죠. 첫 24살 청년이 쓰러졌어요. 너무 이 혈당이 떨어져서. 예, 안 먹고 오니까. 그래서 이 토스트에 잼 발라가 주니까 또 잼을 안 발라줬나. 아무튼 그렇죠. 이제 안 바르면 또 안 먹는데나. 그래가지고 쓰러졌어.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그때 쓰러진 사람이 전체로 아무튼 쓰러진 사람이 토탈 4명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잼 발라서 그 토스트를 식빵을 줬는데 그 다음에 사탕까지 또 별도로 준비해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그냥 편하게 사냐 말이죠. 우리 유스들은 엊그제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그 헝거 게임이라고 했대요. 뭐 이렇게 배고픈 게임, 그래서 뭐 게임 해가지고 이 성경적으로 그걸 이제 이렇게 그 제약에 물들지 않도록. 그래서 그 앞에 배고픈데 막 그 앞에서 어떤 사람은 이제 게임에서 이긴 사람 먹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날 정도로 막 앞에서 골릴 정도로. 그랬다 넘어가면 안 되는 유혹에.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악유가 있고 막 다툼이 좀 있어 속상하게 있었는데 뒤에 가서 다 회개하고 화해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은혜롭게 잘 끝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가보니까 아주 잘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온실처럼만 키워가지고 너무 그냥 내 새끼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냥 필드에 던져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어린 자녀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들까지 여러분 얼마나 이 나간 사람 나간 대로 수고했지만요. 여기서 보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금하고요. 얼마나 마음적으로 또 부담도 됩니까? 저거 안 할 수도 없고.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연합된 공동체로서요. 함께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여기까지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원래도 5군데인데 이제 그 미리 이미 지난주에 보고됐고 지금 주보도 나와 있지만요. 예, 그 다음엔 또 어디로 갈지 곧 또 발표가 될 거예요. 앞으로 3년치 거를 미리 발표를 해서 미리 여러분들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미션 아웃리치. 자, 두 번째 따라 합시다. Proclaim the Gospel. 예, 전도입니다. 예, 가스펠이 뭔가? 이 가스펠 한국말로 가스펠 그게 더 이게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가스펠 갓하고 스펠이란 이 합성어입니다. 갓하고 스펠이 뭐냐면 스펠링 이 철자 이런 거 그거는 뭐 떠느냐면 스토리란 말이죠. 갓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바로 굿뉴스라는 거예요. 신약에 약 133번 정도 기록이 되는데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하는 우리 인생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속 사역을 이루어 놓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바로 이런 삶이 글로컬 아웃리치 투게더의 두 번째 주제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사역 중에 2가지가 말씀 사역입니다.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선포 사역, 그 다음에 치유하는 사역. 이제 들어온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건 이제 키우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 전도해야죠. 물론 전도는 뿌리는 것이고 인도는 교회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전도해야만 그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건질되고 또 항상 이렇게 복음을 뿌리지만요. 그걸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경우는 바로 건지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다가 뒤에 가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불러서 오기도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한국에서 그렇게 예수 믿자고 했는데 안 믿다가 미국 와서 능력교회 와서 예수 믿는 이 젊은이들이 또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예수 믿기까지는 그분들을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한 이런 사람들이 평균 수치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 배후에는 14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기까지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기까지 우리의 배후에 바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 이게 사랑의 빛인 거죠. 그래서 이제 미션 아웃리치 해외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변에 물론 밖에든 아니든 이 전도나 선교는요 사실 오늘날 개념이 지역적 개념이 사실 아니에요. 이제는 이 선교지가 다 여기 와 있어요. 애국 사람들 다 와 있고요. 그래서 선교나 전도는 지역을 초월해서 지금
동일하게 같이 해야 될 그런 사역의 영역입니다. 자,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그 새벽 미명에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한적하게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다음 38절을 보면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내가 뭐라고 왔냐고 표현하냐면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하루에 3번씩. 지금 이슬람교는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냥 뭐 무시로 기도하고 뭐 아무 때나 기도한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인간이라는 건 팽이와 똑같아요. 팽이는 이렇게 채찍으로 쳐야만이 돌아가죠. 그렇지 않으면 쓰러져요. 기독교가 왜 오늘날 메가리가 없고 힘없이 다 넘어집니까? 자기가 자신을 자율적으로 하나님께 섬겨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잘 섬기를 원하지만 이 인간이 잘 안 돼요. 그것만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만났으면 적어도 하루에 1번 내지 2번이라도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물론 여러분들은 아침 일어나시면 엎드리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엎드려 기도하시겠지만은 어떻든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내버려 두면요, 그냥 우리 자녀들도요, 기도 생활, 큐티 생활 이렇게 강조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잔소리가 필요한 거고요. 성경에도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나머지 다 훈련은 하나님의 강하게 힘써라 애써라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비전이 없습니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자 훈련, 참,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출신 방문했어요. 우리가 한 10년 동안 있다 갔는데 그분이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교회 다니고 싶지 않대. 왜 안 다니고 싶어요? 그 교회는요, 성경 공부가 없어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장로교회인데, 무슨 성경 공부를 하냐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1년 반 만에 지금 4년 됐는데 벌써 목사님이 3번인가 4번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없는 교회가 무슨 놈 교회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 말씀 안에 훈련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훈련돼 준비돼야만이 이 세상을 자기 신앙 감당도 안다는데 어떻게 교회를 감당하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이 어둡고 지금 앞으로 이 죄악의 파도가 엄청 쓰나미처럼 세게 들어오는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냐 말이죠. 그래서 너무 하소연해요. 여기 와서 너무 그립고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주 쏙 터지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깨어있고 좋은 교회도 많지만요,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는 안타까운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빠지게 됩니다. 세상 소리 자꾸 들으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복음을 전하면 담대한 믿음도 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기도이기 때문에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고요. 그러고 나가서 예수님도 전도하셨죠. 예수님 십자가에 난 죽기 위해서 왔다고 가서 그냥 30살 되셔가지고 나 가서 죽는다고 쫙 죽으신 게 아니죠.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지만 낮에는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다니셨어요.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직접 찾아가죠.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배척받은 자, 죄인이라 취급받은 창기와 세리, 수가성 여인까지 찾아가셨어요. 동네를 다니셨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렇게는 못할 망정, 여러분들이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니까 그렇게는 못할 망정,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주고 우리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 입을 열지 않으면 그들이 복음 들을 기회가 없고요. 우리가 입을 여 복음을 전하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게 되더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알기는 아주 똑소리하게 잘 알아요. 근데 입을 안 벌려.
찬송할 때는 입을 벌리고, 교회 와서 할 때는 뭐 다 입을 벌리는데 정작 안 믿는 사람 만나 입을 안 벌려. 이게 문제점이에요.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작년에 올해 그런 표를 잡았었고요. 이거는 지금의 메시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인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도가 사람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복음이 창피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느 식당을 갔어요. 대놓고 얘기할까요? 미스터 수시를 갔어요. 근데 화장실을 갔어요. 어떤 청년이 손을 씻고 있어요. 그 보니까 그 남미 쪽 사람 같아요. 그 제가 이제 그 스페니쉬로 얘기하면서 데돈데레스 어디서 왔냐 했더니 과테말라에서 왔대요. 그래서 이제 너 그래 엔 예수 그리스도? 그랬더니 예수 믿냐? 예수 믿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참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너 교회가 어디냐? 전도하다 보면 꼭 교회 이름이 뭐냐 꼭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깊게 물어볼 때는 담임 목사님 이름이 뭐냐? 여러분들 제 이름 정도는 알고 교회를 다니셔야 됩니다. 제가 전도할 때 다 이렇게 체크업을 하기 때문에 하면 교회 이름을 주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에브리 선데이 교회 다니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예수 믿는다 하는데 이런 엉터리들이 많아요. 이런저런 핑계대서 안 나간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친구는 그래도 좋은 크리스찬도 얘기를 잘 나눴습니다. 화장실이 문제냐? 제가 땡스기빙 때 그런 얘기 했죠. 코스코 갔다 오면서 변기통을 선전하는 그 스리랑카 사람, 그 도전을 받았어. 변기통 하나가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거 89불밖에 안 하는데 소리도 안 나지, 물도 적게 들지, 참 좋다. 내가 언제 물을 봤어요? 변기통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기뻐서 선전하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안다고 하면서 왜 그런 얘기를 못 하냐고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하면 열받죠. 나는 지금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사업장에서, 또 거리에서, 캠퍼스에서 우리 성도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열심히 하고, 저도 1년에 200에서 300명 어떻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올해 저도 덴버에서 이 다민족 전도 세미나를 했고요. 또 워싱턴 중앙장에 5,000명을 교회 가서 전도 세미나 했어요. 이번에 DC에서 또 2,3,000명 모인 교회인데, 장로교회인데 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캘거리에서 6월 달에 와달라고, LA에서도 와달라고. 다 여러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교회도 김만품 목사님 그 자리에 계셨는데 그런 거예요. 4,000개 교회가 미국에 있는데 다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전도한 목사님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무슨 전도가 그냥 이 전도는 씨앗을 뿌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못 걷어들여도 예수님도 못 걷어들여 뿌리셨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요. 씨앗을 뿌렸나? 뭘 뿌리냐? 우리 죄악의 씨앗을 얼마나 많이 뿌리고 삽니까? 그러나 정말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복음을 씨앗을 뿌려보셨습니까? 예수님 우리 부르실 때 예수님만의 전도의 사명을 갖고 사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서 영적인 제사장을 삼으신 것은 바로 이거 하도록 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 다른 건 오케이인데 이걸 놓쳐요. 많은 교회들이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분만 전도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너희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서 4장 2절에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참 그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렁주렁 추수의 열매들이 더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새해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열심히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Helping others. 다른 사람을 돕기. 구제하게 합니다. 성경은 믿음과 은혜만을 강조하지 않고요. 구제와 선행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 18절을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순절 초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자 가치관이 달라졌다고 말해요. 가진 자가 가난한 자를 돌보게 되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이 구제는요, 미션 드라이브드 프롬 가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미션이에요. 사실은 구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몫과 사람의 몫으로 나눠지게 돼요.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을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 나그네죠,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어다. 잠언 14장 21절을 보면 내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크리라. 사실 여러분들도 다 어렵죠. 다 가난하죠. 다 빚이 있죠. 다 우리가 구제가 필요한 대상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러나 그래도 없는 가운데 힘든 가운데도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돕습니까? 꼭 물질만이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그렇고요. 도움이 필요할 때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섬기신지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선교보다 구제가 먼저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나 그 구제 때문에 이 교회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간의 갈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요. 그래서 잘 회복되고 나서 교회가 더 건강히 나간 걸 봅니다. 사실 우리가 밖에도 많이 사역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도 늘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서로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어지면 안 믿는 사람의 발전도 덕이 안 되거든요.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들끼리라도 정말 화목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잘 하다 보니까 더 교회가 부흥하게 된 걸 사도행전 2장 44, 45절 또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에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게 또 돕고 그런 손길도 있었지만요. 교회 외부를 향해서도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고등학생 사고 났을 때 돕기도 했고요. 또 오브 더 라인에 돕고 여러분들이 추수감사 과일이라든가 얼마나 그들이 감사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전도학교 식사 대접을 할지 성탄절 기프트 카드를 할지 시리 가스펠 미션에 노숙자 그 150명 밥 먹이는 걸 할지 유교 참선 용사 돕는 거 각 선교지에서 목장별로 또 이렇게 섬기는 거 이런 전부 다 한 분 한 분에게 받는 자는 너무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고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은밀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고 우리가 했지만 자랑하지 말고 정말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처럼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라고 예수님 가르쳤는데 어떻든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 그리고 전도 구제 참으로 때로 도전을 주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도 하고 하지만요. 정말 저나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 표가 끝났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글로컬 아울리치